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34절까지. 조금 길긴 합니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니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주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죠?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재물, 물질이죠. 이처럼 우리의 재산, 우리의 물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단체, 심지어는 우리 교회나 국가나 어느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생활이 다 경제적인 부여와 여유를 기초로 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풍요를 누리기도 하지만 때때로 물질로 인해서 오히려 피폐한 삶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물질 또 경제적인 능력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생활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이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지 함께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고 있고, 또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너희를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쌓아두어야 할 재물이 있죠. 열심히 쌓아두죠.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여유롭게 살아가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나요? 그렇죠? 다 부자로 살아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으리라.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죠.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쌓되 너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죠. 즉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되 이 땅에서 재물을 사용하고 우리가 이용을 하되 그것을 너희를 위해서 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것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절의 말씀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어야 할 곳은 어디냐? 바로 하늘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아둘까요? 이 땅의 보물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둔 한 사람의 예가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한 부자의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절부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땅에서 이제 한 부자가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많은 하인들이 있겠죠. 많은 하인들이 있고 많은 종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곡식을 엄청나게 거두고 보니 너무나 풍년이 들어서 내가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창고를 넓게 짓자. 그래서 이 창고를 넣어줘서 이 안에 가득 채우면 되겠다. 이렇게 가득 채우고 나면은 내가 앞으로 굳이 막 농사하려고 하인들을 재촉하지 않고 이런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이거 쌓아두고 가지고 편안히 먹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창고에다 가득 채워놓고, 심지어는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할지어다. 근심 걱정 없이 먹을 것 쫙 쌓았으니 편안히 살자라고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젊었을 때 고생하면서 애쓰고 이제 자녀들도 어느 정도 다 커서 시집장가 보낼 때가 됐고, 또 그러면서 이제 한 50대 후반 60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다리집 뻗고 좀 살만한 여유가 좀 생겼구나 라고 하는데,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딱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아무리 한들 또 내 삶이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많은 여유가 다 가져 있다 한들 그것이 과연 내가 앞으로 나아갈 삶에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물론 우리 인간적인 세상,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가지고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죠. 또 그것을 의지하고 내가 이제 이만큼 많이 재산을 쌓아놓고 부동산도 많고 통장도 이만큼 현금도 이만큼 쌓아놓고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은 충분히 평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다 해놨어.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다 해놨어. 라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일까요? 만약에 내가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다 해놨어 하면서 한 90살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100살을 넘어서 살게 된다면 그때까지 살 거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또 만약에 90살까지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면서 이제 죽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쓸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쌓아놨겠죠. 그것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물질에 대해서 적어도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물론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궁핍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거기 좀이 쓸고 동록이 해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땅에다가 계속 쌓아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 할수록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고 내 삶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물로 인하여서 나는 근심 걱정이 더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잘못 피폐해져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또한 그렇게 재물을 많이 쌓다 보면 또 근심 걱정 염려가 쌓이게 되죠. 예를 들어서 통장에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 아니면 통장에 있어봐야 그저 한 돈만 원은 있어. 그러면 요즘 시대에 딱 걱정하지 않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 통장에 돈이 없다 라고 하면 걱정하지 않을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보이스피싱이죠. 보이스피싱에 걸려들 이유가 없잖아요. 가진 게 있어야 통장에서 나가지. 이처럼 재물이 많으면 누가 내 재물을 훔쳐가지 않을까? 누가 내가 사기를 당해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 살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구멍을 뚫고 20절 후반절을 보면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고 이거 뭐냐면 이때 예수님 당시에 은행이 없었잖아요. 은행이 없으니까 이 자기 가진 재물들 돈이라든가 이런 금, 은, 보화를 어떻게 하냐면 땅 속에 땅을 파서 집 한쪽에 땅을 파서 한쪽에다 묻어놓습니다. 아니면 벽을 그쪽 지역은 벽이 진흙으로 이겨서 약 두께가 약 한 30cm 정도 이렇게 두껍게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파서 거기다가 싹 감춰두는 것이죠. 이처럼 그렇게 벽 속에다가 때는 집 땅 속에다 묻었는데 그러면 땅을 어떻게 파고 그걸 가져가느냐. 문제는 그쪽 땅은 우리나라의 땅과 다릅니다. 그쪽 땅은 파기가 굉장히 쉬워요. 파도 물이 안 나오고 그냥 쑥쑥 파면은 파는 대로 이 땅이 파지면서 무너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을 쉽게 파면 땅이 금방 부서져서 확 무너질 것 같은데 그쪽 지역은 안 그래요. 그래서 땅을 파면은 땅을 파는 대로 그냥 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난 지역이라든가 여러 지역을 보면 중동 지역에 보면 산 속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땅을 집 안에 아무리 잘 숨겨놨더라도 멀리서부터 이 땅을 파고 들어오면은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그런 보물을 감춰놓고도 언제 나도 모르게 땅 밑으로 와서 그 보물을 다 파내갈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재물을 가짐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있음으로써 거기서 더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에, 저 하늘나라에다가 우리가 여기서 송금을 할까요? 여기서 택배를 보낼까요? 자,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나의 삶에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그 나머지 재물들은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왜 돈인지 아세요? 돈이 돌아가야 되겠죠. 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에요. 돈은 돌아가야 돈이지,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쌓여 있으면 결코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 들어온 대로 다 써버리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맨날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살아가고 굉장히 걱정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충분히 채워주시고 보충해 주십니다. 그 나의 삶에 대해서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을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놓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정함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재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부를 많이 쌓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마음에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하나님 옆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해야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정함이 없는 죄인데 정함을 두지 말라는 것은 내게 들어오지도 않은 재물, 아직 내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하죠. 특히 복권을 사는 사람들, 복권을 사면서 이것이 1등이 당첨이 되면은 믿음이 나한테 들어올 거야. 그럼 그건 내 거야 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나한테 들어오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일을 하면, 이 일을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만큼 들어올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쏟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에다가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이미 나에게 들어오기로 확정이 돼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한테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딱 받았어요.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받아서 내년 5월 10일 날 되면 당신에게 뭐 5억을 입금시키겠습니다 라고 지급보증서를 딱 받았어요. 은행에서 딱 받았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겠죠. 나에게 들어오기로 작정하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은행에 부도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지급보증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지급보증서가 잘못돼서 잊어버린다든가 찢어져 버리면은 못 찾아오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정함이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딱 들어오기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정해지지도 않은 재물을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실패하는 게 그거죠. 특히 30년, 40년 동안 직장을 생활을 하시고 퇴직을 해가지고 그 퇴직금 가지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거야 하고 하면서 딱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놓고 여기에 투자를 하면 매달 몇 분만씩 받게 돼 있어. 여기에 투자하면 몇 분만씩 내가 들어올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정신을 두고 거기에다가 정신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했던 것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치킨집이라고 예전에 많이 그랬죠.
요즘은 피자집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또 빨래가게들도 많이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행 따라가는 그 어느 프랜차이즈에다가 딱 투자를 해놓고 예전에 치킨집이 대표적이었는데 치킨집 같은 거 한번 투자하는 거 보통 뭐 한 5천만 원 안팎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투자하는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수요도 꽤 많다 보니까 이거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치킨집을 차리던 그런 시기가 한 10여 년 전에 있었죠. 그래서 치킨집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가 결국은 그 치킨집이 다 문을 닫아가면서 퇴직금 다 날려버리는 그러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을 그 재물을 가지고 그것에다가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면서 가다 보면 결국은 그 길은 부유한 길이고 부유한 일이 아니라 결국 패망하는 길이 되고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치킨집을 했던 사람들이 다 망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믿는 사람도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치킨집 하나가 저쪽 경기도 광주에 하나 있는데 그 집이 치킨집을 시작을 한지 시작해서 참 잘 됐어요. 굉장히 잘 되고 열심히 잘 됐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다가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부모가 얼마나 근심을 하고 교회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는 교회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데려가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목사님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오히려 고분하게 나섰던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 그것이 지금 약 한 5년 전쯤인데 지금은 손님들이 너무너무 버글버글해서 또 이제 뭐 좀 쉬어가면서 해야 할 그런 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도 그 장사를 치킨집을 한도 비록 그 약 한 대여섯 평 정도 되는 좁은 가게에서 치킨집을 하지만 그곳에서 전심전력해서 일을 하면서도 그곳에 자기가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자기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목표의식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죠. 그죠? 내가 잘 먹고 나 잘 살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먹고 살면서 또 그 가정에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해주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살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나가는데 오히려 더 많은 손님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그 물질과는 내가 왜 벌어야 하는 것을 먼저 정확하게 의식을 해야 합니다.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우리 가정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벌어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의 중간중간 비의 말씀도 나오지만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눈이 올바른 눈, 성한 눈을 가져야 우리가 빛을 보듯이 마음이 이처럼 정결한 마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다. 내가 또 내 마음속에 가진 물질관이 또 가치관이 올바로 정립이 됐을 때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관이 정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두움에 휩싸게 되고 결국 눈이 어두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다치게 되는 것이죠.
눈이 성한 자는 밝은 빛을 보고 밝은 길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만 눈이 어두운 자는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그 길을 올바로 보지 못함으로써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기 자신이 다치게 되는 원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 물질과는 올바로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또한 섬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재물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재물에 충성하고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에 몰두하는 그런 행위는 결국 그 재물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숭배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영적 음행을 행하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맙니다. 성도는 적어도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한 자여야 되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나눔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고 또 동정함으로써 미래에 자기를 위하여 더욱더 좋은 터를 쌓아놓음으로써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줄, 올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장 저희부터도 자, 오늘 나갈 지출에 대해서 또 내일 모레 지출에 대해서 이제 10일날, 15일날 나갈 지출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배워볼까, 이것을 어떻게 나갈까 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염려는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고 더욱더 굶주림 속에 빠져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염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염려해야 되죠. 그러나 염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그것을 위한 걱정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근심과 그로 인한 불안 속에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두려움 속에 떨어가며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를 직면하게 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염려함으로써 내 스스로가 나를 보호하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염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세상을 찾아서 나아가게 되고 세상의 모습,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자신이 염려하고 자신이 근심 걱정하면서 열심히 대비를 함으로써 그 일상에 필요한 것을 얻게 된다고 함으로써 이제 내 미래가 내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것을 다 맞춰놨으니 이제는 내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자만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 누가복음에 나왔던 17장, 누가복음 10장에 나왔던 그 부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이 염려를 통해서 근심 걱정을 하다가 그것이 해결이 됐을 때에는 이제는 내가 해결이 됐구나 라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위로를 갖고 위안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어리석은 것은 그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삶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럼 만나를 그 아침에 다 거두잖아요. 그럼 거두면은 그걸 가지고 그 하루를 다 살아간다. 그 다음날 되면 다시 또 만나를 주시고 또 그걸 가지고 그 하루를 살아가고. 근데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 전날, 금요일이죠. 지금으로 이제 안식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은 그 만나를 양을 배를 주세요. 그 배를 가지고 와도 그 안식일날은 아무런 염려 없이 다 그것으로 다 이틀을 먹을 수, 지낼 수 있는 양을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준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염려가 돼서 근심 걱정이 되고 그것에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일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충분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준비해야 될 것, 우리가 구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저 손 놓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되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 주시는 하나님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풍족히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참 힘들죠. 시시때때로 흔들리고 세상의 물결 앞에서 흔들려 갑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다가 순간적으로 그 자기가 물에 서 있음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순간에 그 물 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내일 준비할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내일 준비하고 하려는데 물질이 없어 부족해 이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과 그러한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나의 힘으로 그것을 다 준비하고 나의 힘으로 그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것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그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좀 전에 봉독했던 빌립보서 4장 7절 8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을 이루는 것이 곧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하면서 했죠.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에 주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다, 배부를 것이다, 영적으로 풍족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이유일까요? 지금 당장 나에게 지금 필요한 양식이 없어요. 당장 내게 내가 준비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돼요. 그런 염려에 빠져들게 될 때에 그때에 그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내게 이것이 안 채워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나는 더욱더 마음속에 여유가 있고 풍성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비록 지금 궁핍하고 지금 배고프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지켜나갈 때 없는 가운데서 풍족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나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할 때 이 사자에 대해 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말씀원에 뒤에 붙이게 쏠 사자, 즉 말을 쏘는 것이죠. 말을 쏘는 것이 즉 감사입니다. 이처럼 감사라는 것은 결코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요? 감탄. 감탄은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 주셨구나 라고 느끼는 것은 뭐예요? 감사가 아니라 감탄이에요. 그거. 감탄이고, 감사는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감사고, 또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나에게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물질 주셨구나, 너무나 기쁘다, 이것을 감탄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웃들을 향해서 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이, 그 감사할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드렸죠. 헌금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1조를 해야 된다든가 감사헌금을 해야 된다,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그 앞에 드렸던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딱 팔았는데 막상 팔고 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일부를 띄고 하나님께 드렸죠. 드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차라리 드리지 말지.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리려고 보니까 너무도 아깝습니다. 차라리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나 헌금을 드릴 때도 정말 그 속에 온전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드리면서 야, 이건 내가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아까운데, 이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헌금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안 받으세요. 그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잖아요. 저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되는, 특히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을 통해서 그 부유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 바라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주변의 이웃들에, 내 주변, 내가 같이 지내는 내 형제들 가운데 어려운 형제가 있지 않나, 내 이웃의 옆집이, 이웃이 어려운 집들이 있지 않나, 그것을 돌보며 그것을 베풀어 나갈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 압니다. 아직까지 내게 보장되지 않은 시간, 그 내일을 위해서, 내일이 내가 살아갈 것인지 내일 모레 내가 살아갈 것이 나는 모르잖아요. 내가 오늘 밤에 자다가 죽을지 모르는데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 것이고, 내일 들어올 재물을 위해서 염려하지 할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일에 내가 이루어질 일이,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내일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 순간에 내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나는 모르는데 내일 일을 가지고 내가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염려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낙심뿐이고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내일을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는 우리의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며 그 물질로 인하여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는 오히려 큰 고통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패망의 길이 되고 맙니다. 성도들의 삶은 물질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그 의를 이루며 그의 나라를 더욱 이루고자 나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경제적인 여유의 그 풍요로움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올바로 깨닫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정한 양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하루하루 지내며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내일의 염려로 인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며 방황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어리석은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도우시고 공급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일을 염려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일의 문제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일의 근심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내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신뢰하며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나아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가인의 예물과 같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물과 같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의를 올바로 이루어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내일을 염려하는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과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